에스겔서를 마무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여 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제 그 죄값의 고난이 다 참으로 인해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본토로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지난 말씀에서 이스라엘 전체 국경의 경계를 정하셨고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48장 1절부터 쭉 거니 보면은 12지파가 어느 쪽을 차지하느냐 그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거룩한 성읍을 정하셨습니다. 거룩한 성읍, 그 이제 사방으로 4,500척인데요. 4,500척이면 여기서는 척수가 한 51cm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cm 잡고 0.5m 잡고 4,500척이면은 2,250m쯤, 2km 250m쯤 사방으로 정사각형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해서 거룩한 성읍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을 정해 놓으시고 그 성읍에 지파별로 출입할 문을 지정하셨습니다. 자, 먼저 30절을 보면은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북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을 말하죠. 그 성읍의 문들은 31절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 문이 셋입니다. 북쪽 문이 몇 개예요? 3개.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 북쪽 제일 위쪽에 문이 3개 있는데 루벤, 유다, 레위의 출입문으로 정하셨습니다. 32절에는 이제 동쪽, 요단강 있는 동쪽을 말합니다. 동쪽의 너비는 4,500척, 역시 2,250m인데 거기도 문이 셋. 하나는 무슨 문입니까?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다. 그래서 동쪽으로 문이 3개.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같은 4,500척인데 남쪽 문도 셋.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라. 이제 서쪽입니다. 서쪽은 지중해를 말하죠. 지중해 쪽으로 4,500척인데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입니다. 그런데 이 북동남서 사방향의 거룩한 성읍의 출입문의 순서를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북쪽에 루벤, 유다, 레위문, 또 서쪽에는 누구, 남쪽에는 누구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진리가 숨어 있는데, 첫째로 뭐냐? 연령별로 문의 순서를 정하셨습니다. 나이, 연령 순으로. 지금 제일 위에 북쪽에 누가 나옵니까? 루벤이 나오죠. 루벤. 루벤이 장자 아닙니까? 장자. 또 그 다음에 유다가 나옵니다. 근데 유다는 엄밀히 말하면 레아의 넷째 아들이에요. 본부인 레아의 넷째 아들.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문. 레위는 사실은 몇째냐? 셋째 아들이에요. 레아의 셋째 아들. 그러니까 연령별도 순서라고 할 때는 루벤 다음에 이남이 나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사남, 레아 본부인의 네 번째 아들 사남 유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가 나왔습니다. 왜 그랬느냐? 루벤은 육신적 장자예요. 무슨 장자예요? 육신적 인간적 장자라 그거예요. 그가 사실은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바로 하지 못한 것이 있었지만, 유광이 초등하고 탁월하다마는 물에 넘침같이 끓어 넘쳐가지고는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혔잖아요. 그랬는데도 육신적 제일 장자로서 창세기 49장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었고, 또 오늘 거룩한 성읍의 출입문의 북쪽 1번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꼭 연령별로만 하려면은 이남이 나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유다가 나왔어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동쪽 문이 셋인데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부터 나오는 거예요. 요셉. 근데 어쨌든 문마다 순서적으로 보면은 제일 연령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남쪽 문 4,500척인데 시므온이 나와요. 시므온은 레아의 본부인의 둘째 아들이죠. 또 이사갈은 다섯째 아들입니다. 스불론은 여섯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연령 순으로 나오는 거예요. 동쪽 문에서도 요셉이부터 나오고 베냐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단이 나오는데, 단은 형인데 왜 이렇게 나왔는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서쪽 문 34절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갓문이 나옵니다. 갓문. 갓은 레아 본부인의 몸종 실바의 처다들이에요. 갓. 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넷을 영겁해 낳았어요. 근데 둘째 부인 라헬이 아들을 하나도 못 낳아가지고 심술을 부리다가 자기 몸종 비라를 자기 남편에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라의 몸에서 난 큰아들이 동문 두 번째 나오는 동문에 세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단. 그래서 몸종 아들이지만은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몸종의 큰아들로서. 그 다음에 지금 서쪽문에서 갓은 누구의 큰아들이라고요? 레아, 본부인 레아. 단은 라헬, 둘째 분인 라헬의 몸종. 이제 그렇게 하니까는 라헬의 몸종에서 단을 낳으니까 또 이 본부인 레아가 심술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내 몸종 남편에게 주겠다.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자기 몸종을 줘가지고 난 아들이 바로 갓이에요. 큰아들이. 그리고 지금 34절 서쪽문이에요. 아셀은 그 레아 몸종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실바의 두 번째 아들. 그러니까 거기도 몸종 아들이라도 큰 아들이부터 나오고 작은 아들이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납달리죠. 납달리는 라헬의 몸종의 아들이에요. 두 번째 아들. 큰 아들이 단이고 두 번째 여자 막내가 바로 스불론 납달리입니다. 납달리.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것 같은데 무슨 순서로 출입문을 정하셨다고 지정하셨다고요? 연령별로.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은 다 연장자별로 우선 기록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필 건 뭐냐? 직능별 순서대로 정하셨습니다. 지금 31절에 가서 북쪽 제일 위쪽 문에 루벤 다음에 유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유다는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네 번째 아들. 본부인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좀 그게 좀 뭐 이렇게 부인도 넷이나 되고 뭐 왔다 갔다 좀 그런데요. 그리고 레위는 세 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연령별로 나오면 또 레위가부터 나와야 하는데 유다가부터 나오고 레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직능별로 유다가 장자입니다. 무슨 직능별로?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고 왕의 왕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유다가 장자라 그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유다가 먼저 나왔습니다. 유다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네 번째지만은 영적 장자로서 유다가 출입문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럼 레위는 뭐냐?
레위는 뭐죠? 제사장 직능. 왕을, 유다가 자기 동생이지만은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때문에 레위가 형이라도 유다를 섬기고 받드는 제사장 직분으로 북쪽 제일 천문에 기록이 된 거예요. 자, 신명기 33장 아까 연영별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주거니 내려가서요. 5절에 보면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할 때로다. 그리고 6절에 누가 나옵니까?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유다가 나와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또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레위가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로 직능별 순서로 정하셨다. 그게 첫째는 무슨 순서로요? 연령별 순서로. 그래서 성경 대부분이 거의 다 연령별 순서로 정하셨어요. 그러나 누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느냐? 바로 유다가 그리스도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남인데도 첫째 북쪽 문에 영적 장자로 기록이 되었고 레위는 셋째인데도 유다 다음에 기록된 것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이기 때문에 바로 삼남이지만은 북쪽 첫째 문 세 번째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살필 것이 정과 부의 순서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정과 부, 정실과 첩실. 첩실의 아들은 나이가 많아도 나중에 기록을 했어요. 정실, 본부인의 아들들은 나이가 적어도 먼저 기록을 했어요. 자, 지금 32절 동쪽 문을 보면은 문이 셋인데 누가 나옵니까? 요셉 문이 나와요. 요셉은 누구라고 그랬죠? 정부인 라헬의 큰아들. 그 다음에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이 12아들 중에 제일 막내 꼬말이에요. 베냐민이. 그런데 요셉 형이 나오고 그 뒤를 위해서 베냐민이 나왔습니다. 정실 부인 아들. 다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예, 라헬의 몸종 비라의 장자예요. 비라. 그러니까 단이 라헬이 성경을 찾아보면서 자고요. 창세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자기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어요. 그랬더니 자식을 낳았는데 4절에 보니까 누구를 낳습니까? 5절에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라헬 이 단은 라헬이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고 그 첩실에게서 낳은 큰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해가지고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납달리다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이제 라헬을 못 낳는 거예요. 근데 레아가 지금 9절에서 자기 출산이 멈추고 이 라헬이 자기 몸종 줘가지고 아들 둘 낳는 거 보고 또 시기가 나고 심술이 나가지고 10절에 레아가 자기 시녀 실바를 몸종을 야곱에게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레아의 몸종에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갓. 그 다음에 갓 다음에 실바가 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13절에 보면은 아셀이다 그겁니다. 갓 아셀. 그래서 연령별로 정하면서도 갓 먼저 아셀 그 다음에 그렇게 정하면서도 지금 이제 여기까지 라헬은 아직도 아들 못 낳았어요. 그 다음에 밀거둘 때 레아가 그 나가가지고는 또 합한 채 라헬이 얻어가지고 (14절부터) 보면 밀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레아의 큰아들이 합한 채 부부간에 함께 하는 좋은 무슨 그 식물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라헬을 자기 레아에게 갖다 줬는데 레아가 라헬에게 주고 자기 남편을 자기가 이제 쓰겠다고 그런 거예요. 15절에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를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레아가 다시 아들을 낳았어요. 1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이사겔. 또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낳았는데 스불론. 20절에 보면요.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리고 라헬은 지금까지 못 낳다가 22절에 와서 요셉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의 몸종의 아들은 6절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6절. 그리고 그 뒤에 둘째 아들 낳고 몸종이 또 그 다음에 레아가 또 몸종 줘가지고 두 아들 낳고 또 다시 합한 채 사가지고 레아가 5째, 6째 아들 낳고 그러니까는 시간적으로 뭐 10년 이상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15년 이상 단위가
요셉보다 형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실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은 또 35장에 가서 겨우겨우 낳습니다. 베냐민하고 단하고는 뭐 한 20년 이상 그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연령별로 한다면. 그런데 나이가 어려도 요셉과 베냐민은 정식 부인 라헬의 아들이었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과 베냐민이 먼저 문을 지정받고 다는 그 다음이었다. 또 그 다음에도 보면은 레아 지금 남문 세 번째에서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은 다 레아의 2남, 5남, 6남이에요. 그리고 서문, 제일 끝에 서문에 가서 레아의 몸종 실바의 장자, 또 두 번째 아들이 갓과 아셀이 들어가고 납달리, 마지막 납달리는 누구의 이남이라고요? 빌하의 이남.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뭐 되는 대로 거룩한 성읍을 드나드는 출입문을 지정하신 것이 아니고, 첫째는 연령별로, 연장자별로 정했다. 그게 성경 말씀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과 신명기 33장을 볼 때 무슨 별로 또 순서를 정하셨다? 직능별로.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왕권의 장자로서 먼저 첫째 반열에 기록이 됐다. 또 레위는 세 번째 아들이라 먼저 기록될 수 있는데 유다, 그리스도로 오시는 왕권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유다 다음에 기록이 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요셉과 베냐민은 단에 비해서 10년, 20년 이상 나이가 어린 동생이다 그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로 여기서 볼 것이 정과 부, 정실의 아들이냐 첩실의 아들이냐. 그래서 정실의 아들이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앞세우셨더라 그 말씀이에요. 또 서문에서도 바로 레아의 몸종 실바의 장자, 또 둘째 아들 라헬의 몸종 빌하의 둘째 아들이 제일 아래 끝을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정부 기구도 그렇고 군대에서 저기 예를 들어서 사단장이다. 그러면 별 2개 소장이에요. 근데 그 부대에 각 부대마다 누가 나와 있느냐? 기무사 요원들이 나와 있어요. 기무사 요원들이. 기무사 요원들은 뭐 상사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뭐 위관급 중위나 대위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별자리 사단장하고 뭐 위관급하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실제로 누가 더 끝발이 세냐? 그들 말로 기무사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 더 끝발이 센 거예요.
별 2개 사단장도 기무사에서 나온 요원들한테 함부로 하질 못해요. 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 정식으로 되어진 것이냐, 비공식으로 되어진 것이냐, 정실이냐, 첩실이냐, 정이냐, 부냐, 따라오는 부냐. 이렇게 정하신 하나님은 왜 이걸 말씀으로 기록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가르쳐 주시는가, 계시해 주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교회 생활의 모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서 지금 전에 이 일을 말씀하셨는데 언제 일입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우상 섬기고 간음하고 시험하다가 망했잖아요. 또 6절도 읽어보세요. 6절.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람이라. 출애굽하고 고린도전서하고 출애굽은 주전 1500년 모세 시대. 그러면은 고린도전서는 뭐 1세기경. 그러니까는 1500년이 지난 다음에도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한 그 일을 기록하시고 우리로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돼서 그들이 망한 것 같이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본보기로 기록하셔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또 11절에서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에서 먼저 생각할 것이 연장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연형별.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연장자. 이따금 그렇게 같은 집사님들끼리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나요. 물론 친근해서 그런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래도 같은 직분이라도 무엇을 존중한다? 연장자를 존중해 줘야 돼요. 어떤 직분이든지. 그게 지금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시기 위해서 기록하셔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뭐 같은 직분이다. 누구를 존중해 줘야 된다고요? 연장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직능별로. 예를 들어서 장로님 직분과 집사님 직분이 있다. 집사님이 나이 연세가 더 많으셔요. 집사님은 70세, 장로님은 60세. 물론 연장자로서 집사님을 존중해야 되지만은
또 직능별로 볼 때 나이가 어려도 누가 존중받아야 된다? 장로님이. 그런가 하면은 정이냐 부냐, 정식으로 되어진 일이냐, 그렇지 않으면 비공식으로 되어진 일이냐, 그걸 또 따져야지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 가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도이기 때문에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막을 수도 있고 원활하게 교제가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겁니다.